제가 전에 살던 동네에 중국집이 있었습니다. 거기 굉장히 오래된 중국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한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오면 거길 꼭 갑니다. 여기가 가장 짜장면, 짬뽕이 맛있다 해서 가는 집이 있는데요. 언젠가부터 그 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맛이 없습니다. 이름은 그대로예요. 간판도 그대로고 메뉴도 그대로인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주방장이 바뀐 겁니다. 저희가 식당에 보면요, 그 식당 이름도 그대로고 메뉴도 그대로인데 식당의 주인이 바뀌거나 주방장이 바뀌면 그 맛이 또 그 음식의 질이 그만큼 못 되는 경우를 종종 보아옵니다. 그 식당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주방이죠. 그 주방장입니다. 그 주방장이 그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요,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도 이 마음 깊은 곳 중심에 이 식당의 주방장 같은 곳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는 의자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의자는 2인용 의자가 아니라 1인용 의자래요. 누군가 한 사람만 앉아서, 한 분만 앉아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나의 마음을, 나의 힘을, 나의 뜻을 다하여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마음의 깊은 곳에 의자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의자가 1인용 의자래요. 한 명밖에 못 앉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누가 앉아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는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하늘의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희는 저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느끼고 뜻을 정하고 계획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여로보암의 마음 가운데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저희는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여로보암이요,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누어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의 시작은 참으로 괜찮았어요. 그는 솔로몬의 신하 중에 느밧이라는 훌륭한 신하의 아들입니다. 여로보암이 어때였는지를 열왕기상 11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하면서, 이 솔로몬 왕 때 이 여로보암이요,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지 살짝 소개를 하는데요, 열왕기상 11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여러분들, 에브라임이요, 그 요셉은 2배로 축복을 받죠. 그래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2명이 다 할아버지인 야곱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선두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주도권을 에브라임이 져요. 사무엘 선지자가 에브라임 출신이고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괜찮은 거예요. 아버지가 훌륭한 신하고요, 집안이 에브라임 족속입니다. 근데 그가 손을 들어 솔로몬 왕을 대적하는 까닭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솔로몬 왕이 밀로를 건축하고 산당을 건축하고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고 이 성전을 건축하느라고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했던 거예요. 백성들이 노역과 큰 그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했을 때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일어난 것이죠. 여로보암은 큰 용사였고, 이 반란이 있기 전에 솔로몬에게 그 부지런함으로, 그 지혜로 인정을 받아서요, 요셉 족속이,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모든 그 하는 일을 갖다가 감독하게 하는 지휘자, 그는 지도자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반란을 일으켜요.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너가 이제 앞으로 10지파를 맡을 거라고 했고, 너가 그 10지파를 맡았을 때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고 내 종 다윗이 행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그 은혜를 너에게도 허락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해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면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10지파를 준다고 약속하고요.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행하면 너는 다윗처럼 축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여로보암 왕이 되고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여로보암이 드디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요. 여로보암은 참 특이하게 이렇게 이 이스라엘의 종교 제도를 바꿔놓는 구절이 오늘 구절에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명확하게 이방 우상을 섬겼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애굽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가나안과 그 시돈 지역에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농경사회에, 목축사회에 꼭 필요한 목초지, 그 농경지를 풍요롭게 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 짝이 있는데요. 아스다롯입니다. 아스다롯은 다산의 신입니다. 많은 자손을 허락하고 풍요와 다산의 신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이 가나안 땅에 아주 참 이렇게 널리 퍼져 있던 그런 신이에요. 또 암몬의 신을 섬기고요. 또 모압의 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 신들이요. 때로는 유아들, 어린아이들 갖다 제사로 지낼 정도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공적으로 다산을 위해서 공적인 창기들이 그 제사 그 과정 가운데, 그 예배 과정 가운데 그 제단에서요, 그 성적인 음란을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종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말씀하셨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근데 이 여로보암은 특이하게도요, 오늘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종교를 마치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세겜성과 분회를 건축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먼저 정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이제 절기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가 크게 7개 정도 있는데요. 레위기에 잘 나와 있죠.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는데요. 유대력으로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1월에 있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로 시작해서 7월에 끝납니다. 7월에 초막절로 끝나는데요. 7월에는 특별히 대속죄일이라 그래서요. 그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 있죠. 그날부터 초막에서 지내면서 그들이 텐트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 일부러 좀 고생을 하는 거죠. 텐트에서 살면서 좀 먹을 것도 잘 못 먹고 씻지도 잘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걱정했던 거예요. 여로보암이 내가 북이스라엘 왕이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 때마다 6월절 초막절에 가서 6월절 초막절은 일주일씩 있습니다.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남쪽으로 향할 거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곳에 세겜과 분우엘 임시수도를 건축하고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리지만 그들이 이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계속 순례 여행을 떠나서 그곳에 제사를 지내면 그들의 마음이 남유다의 왕인 르호보암으로 돌아갈까봐 이렇게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그것을 대신 짓는데요. 첫 번째는 금송아지를 짓습니다. 두 금송아지를 지어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북이스라엘의 맨 북단 지역이 단입니다. 여러분 저희 한반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백두에서 할라까지. 이스라엘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맨 위쪽에 단에 그 금송아지를 해가지고 신전을 하나 만들어 두고요. 하나는 베델을 줬습니다. 베델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의 남쪽이에요.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20km 위인데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 지낼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20km 가까운 베델에 너희를 인도한 구원자 하나님, 이 금송아지 이 신상으로 된 여기 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오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기 북쪽에 있는 사람들 굳이 고생하면서 남쪽까지 그 순례의 여정을 그 고단한 길을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것은 여로보암이 죄를 지은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금송아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애굽을 떠나서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요, 모세가 좀 늦게 내려오자 아론과 그의 지도자들을 부추겨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광란에 예배를 드리죠. 모세가 내려오면서 깜짝 놀라고 진노해서 그 10계명의 두 돌판을 깨어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녹입니다. 그래가지고 녹여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먹게 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선택한 것, 구원한 것 후회하시죠.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모세가 중보하고 나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너희가 섬기고 너희가 예배하고 숭배했던 그 금송아지 너희가 이렇게 녹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10계명의 2계명에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것,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나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번영을 위해서, 나의 소원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둔 그것, 내가 의지하는 그것, 내가 기도하는 그것이 우상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은요, 산당들을 짓습니다. 산당들을 곳곳에 지우고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레위 자손만이 당시에는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요, 보통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점점 심해져서요, 이 다음 장인 13장 3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로보암의 우상숭배가 극에 달해가지고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점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의 제사장들이 이제 곳곳에 많이 필요했는데 일반 백성 중에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만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배, 그 성막을 구별해서 섬길 수 있게 했는데, 이 여로보암이요, 그것을 멸시하고 보통의 백성들 원하는 누구든지 제사장으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8째 달 15일, 8월 15일에 새로운 절기를 하나 만듭니다. 이스라엘 절기는요, 유대력으로 1월부터 7월까지 절기가 끝나요. 8월에는 절기가 없거든요. 근데 8월 15일 날 새로운 절기를 만들어서 유대의 절기와 비슷한, 그러니까 유다에는 7월 15일 그때가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대속죄일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지성소로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 또 제사장, 대제사장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아가는 그날, 우리가 이 죄인된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 휘장을 연 그 길을 그들은 매년 대제사장이 대표로 행했었는데 그게 마지막 절기예요. 대속죄일, 이어지는 초막절 일주일. 근데 그 뒤에 한 달 후에 8월 15일 날 새로운 절기를 하나 지은 거예요. 정리를 하면요, 여로보암은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 종교를 이용한 거죠. 자신이 이 북의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고 이 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향하는 걸 막기 위해서 북쪽에 산당을 지었던 거예요. 단과 베델에 지어서 예배를 짓게 하고요. 그것도 불편할까 봐 곳곳에 산마다 산당을 짓고요. 그곳에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들 중에 원하는 사람들 제사장으로 세웠던 거고요. 편리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했던 거죠. 그리고 8월 15일 남쪽에 없는 새로운 날, 우리는 이 날을 지키면 된다 해서 유대의 절기와 비슷하게 지어서 그곳에서 송아지에게 예배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한 가지 더 하는데요. 33절에 보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기 이게 자세히 보면요, 여로보암이 왕인데 제사장이 했던 일을 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일을 한 거를 자기가 자기 마음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대제사장이 예루살렘에 한 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 북쪽에서 왕인데 왕에게 금지된 그 일을 이거 내가 해야겠다 생각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8월 15일 날 이번엔 베델에 있는 제단에서 가서 분향하는 행동을 한 거죠.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의 의자에 그 자신이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그 식당의 주방의 주방장의 그 자리에 앉아 있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여러 왕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의 그 마음속에 깊은 의자에 자신이 앉아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통치하고 친히 다스리고 친히 보호하고 인도하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요, 지혜의 왕이시요, 왕 중의 왕이시요, 주 중의 주이시기 때문에 저희의 보좌에, 저희 마음의 보좌, 그 의자에 앉아 있으면요, 저희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저의 성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어요. 저희의 식당의 메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정말 맛있는 메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와이너리라면요, 정말 극상품에 많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짜장면을 만드는 곳이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영양이 풍부한 그런 짜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보자 그 의자에 앉히면요, 그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요, 저희 마음을 정말 은혜로이 사랑이 풍성하게 만드셔서 저희가 밟는 땅에 그 사랑을 전파할 수 있어요. 저희 가정이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스리는 그곳이, 저희가 일하는 그곳이,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희는 은혜의 말과 축복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저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의자가 하나 있는데 그 의자에는 저희 자신이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여로보암처럼 자기 자신이 앉아서, 오늘 말씀 보면 스스로, 오늘 26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로보암이 그렇게 의자에 앉아서 생각한 거예요. 자기 마음 깊은 곳에 보좌에 앉아서 스스로 생각했어요.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 같다, 이렇게 염려했죠. 그래서 그가 정말 그 똑똑했던 그 용사 여로보암이요,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그가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신하들과 상의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가 회의를 했는데 그의 머릿속에서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자. 사람들이 보이는 뭔가에 끌리기 때문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 이스라엘의 최북단 단과 우리 이스라엘의 최남단 베델의 앞뒤로 딱 신전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게 하자. 그리고 지방에 사는 사람들, 산악지방을 위해서 그 산당도 만들자. 제사장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자원하는 사람, 그것에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세워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불편함 없이, 또 우리 북이스라엘의 정권에 위협함이 없이 이 나라를 다스릴 그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리고 자신이 그 제사장들의 최고의 위치에 8월
15일 날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오늘 보면 여로보암의 마음에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에 그가 계획하고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그가 또 절기를 정하여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그가 절기로 정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그렇게 분향하였던 겁니다. 여로보암의 마음의 의자에는 누가 앉아 있었던 걸까요? 여로보암 자신이 앉아 있었던 거죠. 여로보암은 그것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솔로몬이 섬겼던 이 바알과 아세라와는 다른 거예요. 여호와는 그것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했다는 게 특이한 겁니다. 여기 보면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길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제사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면서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신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전 성경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사랑하라. 너의 지성과 너의 생각과 너의 감성과 너의 마음과 너의 뜻, 너의 의지, 너의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십계명을 주셨죠. 이 십계명은요, 오늘날 우리가 비교적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의 근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두 계명으로 요약했어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앞에 4개의 계명과 뒤에 6개의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에 보면 처음에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새긴 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보이건 보이지 않건가는요.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나 자신을 위해서 저희가 예배할 수 있어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 축복받게 해주세요. 여기서 끝나면요. 그것은 나를 위한 우상인데 그 우상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입니다. 여로보암이 여기서 보면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의 성전을 북쪽에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그가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름의 우상입니다. 본질은요, 여로보암은 자기를 위해서 이것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요,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 저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섬기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렇게 불러낼 때 나는 이 백성을 불러내서 광야 어느 곳에서 내가 예배를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내가 이 백성을 통해서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요, 하나님께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저희의 삶이 어려울 때는 저희가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그의 백성을 삼아서 예배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의 자녀로 삼아서 우리를 기도하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를 먼저 축복하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함이에요. 저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잘 훈련받아서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함이에요. 저희 안에 사랑이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저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저희가 받은 그 축복으로 복의 채널이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하늘교회를 오늘까지 이렇게 남겨두신 이유요,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케 하기 위함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 중에 열방 중에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 초대교회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저희가 이 휴스턴과 텍사스와 미국과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여로보암은 그걸 몰랐어요. 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북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걸로 여로보암이 좁아진 거죠. 사람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가면요, 많은 권력과 부를 가지면요, 그 똑똑한 용사 여로보암이요, 이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를 위한 하나님, 자기를 위한 두 금송아지, 자기를 위한 신전, 자기를 위한 제사장, 자기를 위한 절기, 백성들이 편안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처소, 예배의 절기, 그런 제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얼핏 보면 이거는 하나님을 다양한 곳에서 편리하게 섬기기 위한 걸로 보이지만 이건 본질적으로 십계명의 정면으로 배치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는데 이 두 금송아지, 애굽의 신이죠. 애굽의 신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만든 겁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그 형상을요, 나라 곳곳에 산당을 지어서 세우고 맨 북단에 맨 남단에 세운 겁니다. 백성들의 편의를 위한 거라는, 백성들을 위해서 한 거라는 그런 명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은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로보암 왕이 만든 제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드린 예배, 그곳에서 드린 제사,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기도, 여호와 하나님, 그 금송아지, 하나님께서 당시에는 예루살렘에서 그 지성소에서 드리라고 하는 그 예배의 정면으로 배치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죠.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죠. 그렇지만 저희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자신, 나의 또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인간의 존재적인 한계도 있고요. 우리 안에 연약함도 있고요. 죄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난다는 말, 그 말 뜻이요, 하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나지 않으면요, 땅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저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이유, 저희는 하늘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 저희 심령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있는 그 보좌, 저희가 운영하는 그 식당에, 그 주방에 있는 그 주방장을 바꾸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세요. 저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 위에 계신 분입니다. 위에 계신 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희 안에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저희는 그것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저희 안에 있는 그 금송아지, 저희 안에 있는 그 산당, 저희 안에 있는 스스로 제사장 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다 씻어낼 수 있습니다. 물로써 하나님께서는 정결케 하실 수 있어요. 우슬초로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불로써 다 태워버릴 수 있어요. 저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연약함과 죄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저희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요, 저희가 저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